오늘 사무엘상 21강. 오늘도 역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민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민자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민을 갔던 이민자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 이민을 당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애굽에서 또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았고요.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도 이민자였어요.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모든 재산 다 잃고 남편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역이민을 한 케이스가 룻의 케이스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 했던 이민자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또 외로운 일인지 다윗의 심정을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업이라는 지역에 도망을 치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좀 당황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혼자 또 초라한 행색이었겠죠. 동행자도 없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찌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왔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내린 비밀 지령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혼자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 5덩이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냥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란 뭐냐?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그 제단 앞에 진설 이렇게 펼쳐놓은 떡을 말해요. 근데 그 떡이 6덩이 12개씩 두 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 거룩한 떡이라는 다른 말로도 불리는 이 떡을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는 없고 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냥 다윗에게는 줄 수 없고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윗이 자신이 지금 길을 떠난 지 3일이나 됐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들과 함께한 소년들도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성결합니다. 그러니 그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이제 떡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3일 동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시겠죠? 3일 금식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마 다윗은 그와 함께한 소년들은 3일을 굶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궁핍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또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만 펼쳐져야 된다. 형통만 있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되고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설교자가 그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지금 쫄쫄 굶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마치 홈리스처럼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땀에 쩔어서 도망자의 행색을 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냐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있어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쳐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윗을 도망자로 몰아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2절에 보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만일 내 종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화살을 내 종 앞서서 훨씬 넘겨서 쏘면 그 무슨 뜻이냐? 너를 보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도망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3일 동안 제대로 음식 구경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잘 곳도 없고 그냥 가다가 광야 어디에 그냥 바위 틈 밑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야 되는 마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과 같이 그런 신세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한순간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범사가 잘 됐어요? 강건했습니까? 육체 병이 없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에서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순간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는 여러분 병이 들고, 또 안 되고, 하려는 일들이 막 막히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만 졸졸졸졸 흐를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안 될 그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고 내 삶에 시험이 많을 때, 오늘 바울처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건강의 위험과 이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넉넉할 때, 또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없을 때, 부족할 때, 안 될 때, 궁핍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거닐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목숨을 위해서 몇 덩이의 빵을 구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요, 제가 지금 어디에 가서 간증하는 간증들의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힘들 때, 지나온 30대, 정말 가스비가 없어서 그 다음날 가스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네, 여러분, 그럴 때의 축복은 뭐냐? 지금 다윗과 같이, 비록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초라해요. 빵 5덩어리, 그것도 거룩한 떡을 구걸해야 될 정도로 초라하지만, 인생의 그런 때의 축복은 뭐냐? 극장에 가면요, 또는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속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치고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함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은 속삭여 주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큰 풍랑 중에 하나님은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외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확성기에다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빵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빵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초라한 행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걸으시지만 그러나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을 위해서 떡 5덩이를 구하면서 또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혹시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마침 여기에 칼이 있는데 당신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지금 성전에 제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괜찮다면 그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다윗이 그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챙기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도시냐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산불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알면서 거기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었던 다윗. 아니나 다를까 그 아기스로 도망을 쳤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시여, 저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해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미친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지지지 흘리면서. 그냥 미친 사람 보면 막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고 막 벽에다가 그냥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게 막 글자를 적고 침을 지지 흘리면서.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요. 아기스 왕이 다 그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렇게 수입산 미친놈까지 우리나라에 필요하단 말이냐. 당장 쫓아내라.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왕이 안 됐으면 이 탤런트가 됐을 얼마나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 미친 연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을 치실고 막 벽에다 글 쓰고 막. 여러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마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정말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잘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편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시편 34편을 한번 넘겨보세요. 뭐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4장 그 표제에 보면요, 제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을 뜻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 성공적으로 미친 연기를 해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내 시세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잘 것도 없고 목숨을 위해서 미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이 예배가 끝나면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지.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정말 바람 부는 대로 걷는 유행가 가사처럼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요만큼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불평, 원망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거기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선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불평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모두가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도망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사울이 정말 밉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저 원수를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을 보면요, 그 안에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 좋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마음, 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되어 있다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으면 그곳은 감옥이 되고요. 감사하면 감옥이라도 수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수돈에 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수돈에 살고 계십니까? 네. 제가요, 김대중 대통령 그 책을 정리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다시 감옥에 가야 되겠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감옥에 가야 되겠다. 똑같은 시간을 감옥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연마합니다. 뭐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가끔 리노를 소개할 때 웹에서 뭐 붕의 강사가 오시든지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오면 제가 리노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울타리 없는 수도원이에요. 울타리 없는 수도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리노에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저 말고 또 다 재밌는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색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뭐 큰 도시에 목회하는 분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진심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막 힘들어하고 막 기회만 되면 막 떠나려고 하고 그러면 제 마음은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노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묵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정말 수도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이렇게까지라서 해도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불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내가 그렇게 미국 안 오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나를 데려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나? 배우자를 원망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비록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났지만 그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을 연습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연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의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세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은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쓰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애매한 고난, 또 안 되고 못 먹고 줄이고 궁핍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